사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이 있죠.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이게 흑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가 한 문장을 참 좋아하는 문장이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If everyone likes you, you're doing something wrong. 만약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당신을 좋아한다 그러면 당신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자기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남의 호감을 사기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성에 일찍 눈을 떠 미혼모가 되어서 고등학교도 퇴학됐다. 마지막 생각을 여러 번 하였으나 마지막에 과감한 선택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마침내 내가 원하는 방송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인생에 많은 굴곡이 있을 수 있으나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이것이 오프라 윈프리가 갖고 있는 힘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스페인 국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국왕하고 약간 다른 것이 스페인 국왕은 힘이 있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군대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여러분 스페인의 발렌시아에서 큰 수해가 났던 거 기억하시죠? 1년 동안 내려야 되는 발렌시아의 강수량이 불과 하루 1시간 만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거예요. 모든 시내가 진흙탕이 되어버렸고 뒤죽박죽 되어버렸습니다. 자동차까지 쓸려 나갔는데 사람이 무려 그 1시간 동안에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정말 뚜껑이 열린 것은 이겁니다. 중앙부처에서는 미리 이런 일을 예견하고 1년 전에 취소를 하라고 예산을 내려보냈는데 그 정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돈을 그쪽으로 쓰지 않고, 왜냐하면 표가 중요하니까 사람의 마음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복지, 선심 쓰듯이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 쏟아져 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총리는요 무서워서 못 갔습니다. 그러나 국왕이 간 겁니다. 가서 아니나 다를까 계란이 날라왔어요. 여러분, 그 중요한 경호하는 사람들이 우산으로 가릴 수 있었으나 국왕이 가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계란 다 맞았고요. 진흙을 날라오는데 그 진흙 속에다 돌을 넣어서 나오는 것까지 있어요. 그러니 국왕의 얼굴과 몸이 전체가 진흙탕이 됐습니다. 발은 쭉쭉 빠지면서도 계속 사람들 사이를 걸어갑니다. 나중에 젊은이들이 화가 나서 국왕의 팔뚝을 잡아당기고 거의 멱살 잡기까지 할 정도인데 국왕은 다 받아내는 겁니다. 중요한 건 왕비입니다. 왕비가 그 사람들을 다 안아준 거예요. 한두 명 안아주고 어떤 사진 찍기 효과가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시간을 벌여서 알려준 겁니다. 그 긴 하루가 갔는데 발렌시아 사람들이 풀려버렸어요. 그리고 국왕의 모든 스팟이 국왕에게 가면서 그 수해를 극복한 겁니다. 이것이 스페인 국왕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어떤 힘을 믿고 살게 돼 있어요. 자신이 건강하면 육신의 힘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력, 멘탈의 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강한 거죠. 신념이 확실하고요. 여러분 줏대가 있고 중심이 있어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깨우쳤기 때문에 이성이 갖고 있는 힘도 있어요. 멘탈의 힘입니다. 그러나 그 발달된 이성으로 말미암아 학문과 문화와 문명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 지금 사회에서 굉장히 꽃을 피우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늙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의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발달했지만 못 고치는 병은 옛날보다 더 많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항암제는 많이 나왔으나 그 항암을 할 때마다 중간에 항암제를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일반적인 항암제를 못 쓰고 그 외에 번외의 항암제를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신약 운운하면서 이러는 거죠. 지금은요 무엇의 전쟁이냐면 저는 이성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합법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이것이 불법이고 이것이 합법이고 이렇게 기준이 다 틀려요. 사람의 생각이 달려요. 그러니까 세계관의 충돌이고 이성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멘탈에 힘이 있고 막 있다고 해서
여러분, 죄에서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멘탈의 힘이 아무리 있고 육신의 힘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는 나를 구원할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생명이 많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영의 힘입니다. 영에는 영의 힘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영을 갖고 있으나 그 영의 힘이 다 다르고 다 결이 다르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영의 힘이에요. 여러분, 오늘 산 믿음, 영의 힘이 있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영의 힘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그의 영이 일어나 있어요. 자고 있지 않아요. 졸고 있지 않아요. 죽은 영이 아니에요. 일어나 있어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영의 힘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 되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럼 나는 어둠의 자식입니까? 빛의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에게는 빛의 열매가 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고 열매가 자동적으로 주어져요? 그만큼 일하면 그만큼 손에 쥐어지고 결과가 나오나요? 그러면 다 공평하게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영의 힘이 있으면요, 빛의 자녀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에게는 빛의 열매가 있다. 여러분, 열매가 있다 한번 해보실래요? 빛의 자녀에게는 열매가 있다. 빛의 자녀에게는 열매가 있다.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실상. 예수님이 볼 수 있는 실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무 섭섭하다고 하나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가면은 약속한 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의 세계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영의 세계가 있지요. 이 영의 세계에 있는 일들을 진리라 그럽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영혼에 빛이 임하게 돼 있어요. 이 빛은요, 태양빛, 달빛, 별빛이 아니고 자연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을 얻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에 빛이 들어오면요,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산영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영이 힘을 얻게 되는 영을, 그러므로 성령이 생명입니다. 성령님은요, 그냥 생명이라니까 생명의 분위기, 생명의 칼라 정도로 생각하는데, 성령님은,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이 성령님이 생명 덩어리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임하면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기쁨이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행복이 빼앗겼어요. 도적질 당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학적으로도 특정 부위에 생명력이 없으면요, 죽어가요. 밸런스가 다 깨어지면서. 멘탈에 생명이 없어요. 공황이지 뭐. 우울이고, 우울이 한 번에 슬쩍 오는 30분의 우울이 아니라 24시간 쭉 우울이에요. 나중에는 그냥 우울한 인생으로 끝나버려요. 기쁨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리고 동굴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대인 기피? 왜 이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무서워, 두려워,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또 내가 무슨 실수를 해서 또 곱씹게 되고 또 일이 반복될까 봐 무서워서 아예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겁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 그러는데 뭐가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계속 우울한 거지.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쁨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영의 힘이 있으면요, 마음을 지배해요. 멘탈을 못 잡아요. 내 마음을 딱 잡을 수 있는 건 영의 힘이 있을 때, 영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실은 육신도 영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영이 깨어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교회에서 여러분, 격언되는 말씀, TV 되는 것,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영이신 하나님은 내 영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육신도, 내 마음도, 내 상황도, 환경을 도와주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내 영을 도우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 공황, 이 모든 것들을 뿌리채 뽑혀져서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영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영의 힘은요,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고령으로 갈수록 영의 힘이 자동적으로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든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적게 임하나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여자네, 그러면 딸이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영의 힘이 적게 임하나요? 아니요. 다시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어요? 고령이 됐어요. 그러면 그 나이의 육신에 따라서 영의 힘도 자동적으로 줄어들고 쇠퇴해 가나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제가 주례했습니다. 근데 딸이 나왔어요. 근데 그냥 이쁜 딸이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 이제 초등학교로 가면서 좀 이게 남달라요. 이게 끼가 나오기 시작해요. 예능적인 끼가 나와요. 그래서 엄마가 무용도 시키고 뭐도 시키고 하더니만 나중에는 목사님 얘 기도해 주세요. 왜? 그랬더니 얘 오디션 보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뮤지컬에 오디션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꼬마가 아멘도 하고 엄마 아버지가 다 아멘을 받았어요. 그래서 얘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려나 보다 생각해서 축복해 줬는데 오디션 나갔는데 덜컥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극장에 올라간다 그래서 뭐 어디 학교 강당쯤 빌려서 학예보다 조금 나은 수준으로 이렇게 뮤지컬 하겠지, 노래 좀 몇 곡 부르겠지 생각을 했는데, 우와, 극장을 딱 얘기하는데 메이저급의 극장이에요. 거기서 무대에 쓰면은 음악가도, 거기 쓰면은 무용가도, 거기는 메이저에 들어가는 그 띠어러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 극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캐스팅도 다 놀라는 사람들만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많은 돈을 티켓팅을 하고 들어가서 보여야 되는 그런 뮤지컬에 애니라는 뮤지컬에 캐스팅이 됐는데 애니의 바로 친구로 이 아이가 캐스팅이 된 거예요. 얼마나 잘하든지. 저는 그걸 보면서 아이의 끼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뭐 제스처도 좋고 그렇지만은 영의 힘을 봤어요. 영의 힘이 있으니까 아이가 꽃이 피고 여러분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과학에도 과학의 힘이 있어요. 과학의 힘을 얘기할게요. 로켓을 쏩니다. 대기권을 뚫어요. 달나라를 갑니다. 화성과 목성까지도 도착을 해요. 그만큼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힘이 있구나 생각했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유럽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 중에 청년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일하냐 그래서 보잉에서 일한대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여객기 기종을 얘기하면서 이런 거는 거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여객기 쪽이 아니라 전투기를 만드는 쪽이래요. 그럼 탑건에서 나오는 그런 거 말하는데 목사님, 이제는 그런 거 안 만들려고 그럽니다. 보잉은요, 그런 사람이 타는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드론을 만듭니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전투기가 많을수록 하는데 이제는 그런 전투기를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그 전투기 양옆 동서남북으로 수백 대의 드론을 컨트롤하면서 나가서 드론이 미사일이 되고 드론이 정찰기가 되고 드론이 호위부대가 된다는 거예요. 실은 이제는 전쟁이 누구하고 싸움이에요? 여러분,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드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우리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이게 판이 바뀌고 힘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영에도 힘이 있다 그랬죠? 영의 힘을 얘기할게요. 여러분, 지금 오늘 할렐루야가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찬양을 했어요. 자, 이 찬양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이 찬양이 여러분 이 공간을 울립니다. 이 공간만 주파수로 울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 위로 올라가서 대기권을 뚫어요. 그리고 우주를 뚫고 지나가서 하나님 보좌에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힘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즉 영이 힘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아내와 손 붙잡고 기도할 때 있어요.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시험 드는 줄 알아요? 시험에 안 들었어요. 근데 그 집에 갔는데 찬양이 없어. 찬양이 죽었어. 찬양은 켜놨지. BGM으로 켜놓은 거야. 자기는 찬양 안 해. 자기는 찬양 안 해. 남들 찬양 감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시험 들기 딱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찬양이 죽었으니까. 다시 여러분 동굴로 들어가기 딱 좋은 지점이에요. 왜? 찬양이 죽었으니까. 찬양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찬양에는 찬양의 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찬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엄마가 아빠가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태중에 있는 아이면 남편 보고 신랑 보고 손을 대라 그래요. 그게 그대로 영적인 힘이 태중에 모태에 아이에게 전달될 줄 믿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지금 이 혼란과 분열과 모든 다툼과 있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대기권을 뚫고 우주와 갤럭시와 은하계를 뚫고 여러분 우주를 뚫고 나가 하나님 보좌에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힘은 길을 낸다. 영의 힘은 길을 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절대절명의 순간에서도 엄두를 내십시오. 기도할 엄두를 내시고 찬양할 엄두를 내시고 예배할 엄두를 내십시오. 엄두를 낼 때 열매가 있다. 여러분 열매가 있다 한번 해보세요. 엄두를 내라. 엄두를 내라.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열매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열매가 있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영의 힘이 다 꼬부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이 노인이 백발을 휘날리면 나서는 겁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파트너였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한동안 중요한 사람이 조용하게 있는 듯 하나 85세의 노인이 헤브론 앞에 쓴 겁니다. 모든 12지파의 누구도 헤브론을 감당 못해서 엉덩이를 빼고 엉거주춤하고 있어요. 마치 당시에 골리앗 같은 존재가 헤브론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85세, 당시에 85세라면 뭐 허리나 제대로 폈겠어요? 뭐 이빨이나 제대로 있겠어? 그런데 그의 영은 여러분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평생도록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았은즉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헤브론을 향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러고 다음에 젊은 장수들이 나가서 싸우라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이 요구에 여호수아가 시간을 끌지 않아요. 생각해 볼게. 뒤로 빼지 않고 이 갈렙의 요구에 즉답을 하는 것이 여호수아 14장 12절과 13절에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기까지요. 자, 저 말씀을 보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데 저기에 시제가 들었어요. 타임이 들었어요. 언제예요? 내년 이맘때가 아니에요. 언젠가 인천 앞바다에 배가 들어오면 아니에요. 되면 되고 말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갈렙은 백발을 휘날리는 85세 노인이지만 영의 힘이 있어요. 영적으로는 젊은 장수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
여러분 지금이라고 해보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운 청을 지금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돌한 요구예요. 당황한 요구예요. 이 요구에 여호수아가 예스라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올해 받은 말씀이 이루리라는데 속히 이루리라. 그냥 이루는 것이 아니라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루리라, 속히 이루리라,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속히 이루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썼어요? 내가 쫓아내리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천사 시켜서 다 평정하고 나는 무혈입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갈렙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쫓아내리이다. 내가 쫓아내리이다. 저 땅을 내게 주시면 내가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입하고 있는 세계, 여러분이 판이 바뀌어질 때 그 진입에는 원수가 있다. 그러나 그 원수는요, 영의 힘이 있을 때 여러분 쫓아내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줘요. 이번에는 여호수아 14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봐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그 다음 다 같이 기업을 삼게 하매. 됐어요. 여기까지요. 여호수아가 응답을 하는데 저 헤브론 땅은 누구의 기업이냐면 여러분 우리 갈렙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하게 돼 있어요. inheritance를 썼어요. 감사합니다. 됐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기업으로 번역했지만은 원래 정확한 번역은 상속이란 말이에요. 야라시아란 말이에요. 저 헤브론 땅은 갈렙이 도전했다. 갈렙이 청했다. 그러므로 지금 갈렙에게 임하게 되는데 갈렙의 왼손과 오른손에 붙게 되는데 갈렙의 이름, 갈렙에게 상속된다라는 얘기예요. 헤브론은 갈렙의 손에 붙여지고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땅이 됩니다. 1400년이 흐른 후 여기는 실상이 드러납니다. 영적인 세계에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땅에 베들레헴이 있었다. 근데 유다 지파가 땅이죠.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므로 갈렙이 영적인 상속을 받는 것이 예언을 응하게 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예언을 응하게 하는 믿음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 영원토록 효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육신에 힘이 들어갈지어다, 멘탈에 힘이 들어갈지어다, 영에 힘이 들어갈지어다, 오직 성령님이 많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 메뉴가 육개장이야. 오늘 점심 메뉴가 팔보채야. 그러니 맛있게 잘 먹어. 하나님은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안 해도 잘 먹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영혼의 힘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육이 힘을 받고 마음이 힘을 받는다 그런 거지만 여러분 영으로 들어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요?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임재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여러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분위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성령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약속한 성령, 그분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혼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빛을 발하라.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뒤는 여러분 하세요. 앞에는 제가 할게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잘하셨어요. 한 번만 더 해봐요.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자녀에게 여러분 인간의 입술로, 인간의 보이스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깨어라, 아들아 깨어라, 아들의 영혼아 일어나라, 아들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여러분의 가문에게도 여러분 영혼의 힘을 줘야 돼요. 가문이 뭐 들을 기가 있나?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것은 믿음의 소리를 들을 기가 있어요. 우리 가문아, 우리 가정아, 우리 집안아 일어나라. 자신의 비즈니스에게도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깨어나라, 빛을 발하라. 프랑스는 와인이 유명하잖아요. 와인의 근본은 포도나무의 포도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는 일반적으로 열매가 한 50송이가 맺힌대요. 50송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어떤 포도나무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500송이가 열매를 맺혔어요. 그럼 이건 뭐 얼마 정도의 와인이 나오겠어요? 경작법이 다르다. 프랑스에서는 토양 그리고 물을 주는 경작법이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요 절대로 뿌리에다가 물을 주는 법이 없대요. 이 농부는요 물을 주는데 뿌리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물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m나 1.5m 되는 데다 물을 주면요 그 포도나무가 목이 말라서 그 뿌리가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 땅을 파고 들어가요. 여러분, 가느다란 실뿌리처럼 되면은 그걸 파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힘이 있어 생겨서 쭉쭉 파고 들어가서 결국 그 물을 잡아서 먹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튼튼해지고 그 뿌리의 줄기가 무려 40m까지 뻗는 것을 볼 수 있대요. 건강하죠? 그러니까 4,500송이나 되는 큰 열매들, 많은 열매들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병에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이제 서로 이제 상견례 합니다. 그러기 전에 뭘 해요? 알아보는 거죠. 그 집안에 뭘 해요? 근본을 알아보는 거예요.
어떤 직업이고 어떻게 됐는지,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했는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근본 뿌리를 이렇게 알아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신앙에도 뿌리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죄에도 뿌리가 있다. 죄에도 뿌리가 있다. 그냥 보이는 걸로는 그 현상인데 여러분 그 뒤 인면을 보면 뿌리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면 저주라 그래요. 무속에서는 이것을 뭐라 그러면 업이라 그럽니다. 업이 뭐예요?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야. 수능해. 받아들여. 네가 이렇게 한다고 이걸 없어지지 않아. 그냥 업이야. 여기까지야. 그냥 넌 우울이니까 그냥 쭉 우울이야. 니네 집안은 이래. 피는 못 속이는 거야. 그냥 업이야.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이거 저주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말이 이 저주의 말이 끊어질지어다. 이 저주의 말이 있고 이 저주에는 또 두 번째 가문의 저주가 있어요. 가문의 저주. 저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그 출생과 자라온 환경에 대해서 어릴 적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어떤 마음의 얘기를 의도성을 갖고 많이 해주신 것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 사촌들은 자살한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 집안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촌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을 어렸을 적에 저는 기억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참 이런 것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 제가 제 방에 있을 때 이제 그 성도들이 이제 와서 상담을 하잖아요. 가족이 다 왔습니다. 다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한테 저 신랑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면 너는 서양 귀신 섬기는 거고 나는 한국 귀신 토색신을 섬기는 거야. 서양 귀신 섬기는 것보다 한국신 토색신을 섬기는 게 더 낫지 않아? 반말로 해요. 나랑 몇 살 차이냐면 굉장히 엄청난 차이인데 근데 목소리가 누구 소리를 내냐면 할머니 소리를 내요. 할머니 소리. 처음에는 내가 욱 하고 얘기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더러운 영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이어서 또 뭐라고 하냐면 꼬마아이 같은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그냥 섞여버린 거야. 그냥 막 섞여서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옆에서도 막 당황하고 막 이렇죠. 근데 저는 차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는 것이 아니니까. 또 하나 무엇을 보냐면은 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중요한 건 그의 의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예배에 오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소리를 하고 자기가 뭐라고 나는 이러면 이건 내림굿을 받아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우리 집안이 그렇잖아. 실은 따지고 보면 그 집에 그래요. 그래요 실은. 자기들도 잘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집안이다 그러면서 자꾸 얘기하는데 내가 나서는 예수님의 끊어질지어다. 왜 거기서 응대를 못하냐면 그가 믿음이 없어요. 아직 믿음이 없어요. 그냥 끌려서 온 거예요. 근데 저는 뭘 보냐면 그냥 끌려서 잡혀서 오더라도 아무튼 교회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배하고 또 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 중보와 그 가문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그가 예수 믿고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쓴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집안 이거 끊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도끼자루로 끊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이 계속 타고 들어서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모든 상처와 쓴물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어떤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집안을 다 휩쓰는데 우리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업으로 받아들이면 자기 운명과 순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끌려가는 건데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인간의 삶이 바뀐다. 아멘. 자, 이 얘기를 제가 해볼게요. 인간의 머리 위로 마치 큰 나무가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저는 기둥뿌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둥뿌리. 그냥 조상들의 모든 우상을 섬기는 것. 조상들의 크고 작은 범죄들. 집안에 곳곳이 쌓여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족보 쌓였듯이 확 쌓여서 깊고 굵게 꽉 하고 박혀버린 겁니다.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생명을 빨아먹고 살아요. 에너지가 생명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죠. 생수가 터집니다. 툭 하고. 여러분 찬양하죠. 생수가 터집니다. 툭 하고. 그런데 얼마 안 있어 가만 보면은 그 영혼이 말라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자동차가 한 1000km를 갔다 올 수 있는 큰 용량을 가진 기름 탱크가 갖고 있는 자동차예요. 차에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부산으로 출발해서 갔다 오려는데 대전쯤 가는데 차가 섰어. 왜냐면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왜 그렇지? 했는데 누군가 자기 기름 탱크에다가 호수를 빡 박은 거야. 등에다 칼 꽂는다는 거 있죠? 호수를 빡 밟고 거기서 빨아먹어 버렸어. 그러면 기름이 다 MT가 돼서 갈 수가 없죠? 이런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기름을 도적질 당한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생명을 이 기둥뿌리가 빨아먹는다는 건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원수마귀의 역사가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그냥 우리의 생명에다가 그냥 우리의 인생에다가 호수를 확 박아갖고 뒤에서 쪽쪽쪽쪽 빨아먹는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쪽쪽 빨아먹어요. 이렇게 빨면요 어떻게 돼요? 힘들다는 얘기만 나와요. 어렵다는 얘기만 나와요. 아이고 난 쉴란다 그래요. 쉴란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쉬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 하고 그냥 관망하고 있으면 쉬는 겁니까? 그러면 쉬어지나요? 여러분 24시간 쉬어봤어요? 허리가 아파서 더 이상 어떻게 두루누워 있어요? 그냥 그런 거 있으면 쉬어요? 생각이 쉬어져요? 마음이 쉬어져요? 육신은 쉬어져요? 점점 더 하죠? 여러분 일을 하다가 딱 스탑을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노화가 급하게 이렇게 퇴화되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쉴 수가 없어요. 여기는 세상은 쉬는 곳이 아니라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길을 내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대한민국 지금 더러운 원수마귀가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을 할 때 적을 알아야 돼. 누구하고 싸우는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우리의 상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사와 권세, 보이지 않는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모든 원수마귀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제압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대한민국에 호수를 끌어내고 거기서 쪽쪽쪽쪽 빨아먹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문에서도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부부 사이에 낀 문제, 사물, 인생이 있어서 갉아먹어요. 빨아먹어요. 부부의 생명력을 빨아먹어요. 쉴 수가 없고 어렵고 점점 불편하고 점점 어긋나고 점점 타이밍이 안 맞게 돼요. 가만 내버려두면 언젠가 되겠지. 나중에는 얼어붙어 버려요. 나중엔 진짜 얼어붙어 버려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낀 사물, 사건, 문제, 만약 인생이 있다면 내가 나사렛 예수 명하니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먼저 영적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 집안에 영적으로 기도하는, 그 집안에 찬양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집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끌려가는 거지. 왜 끌려가? 이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으로 기승전결로 얘기해서 결국 이성으로 얘기하고 이성으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내가 머리를 많이 돌리고 이성으로 많이 생각할수록 나는 망하고 나는 몰락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무력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은 나에게 길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영혼의 힘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오늘 영혼아 깨어라. 영혼아 일어나라. 영혼아 빛을 발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준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격언되는 도움되는 한 꼭지를 들어서 예와 한 꼭지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소용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생기, 오늘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하철 완성해 보셨어요? 한국에서 지하철은 굉장히 다른 나라와 다르게 굉장히 환승이 잘 됐어요. 빠르게 됐고 빠르게 갈 수 있어요. 이것처럼 저절로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으면은 이런 것이 뽑혀나가고 다 없어지니까 그냥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얼버무려서 끝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엿장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인 전쟁이 있다 없다? 사람하고 싸우고 사상하고 이론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뭘 하나님께 높아진 것들. 여러분, 원수 마귀를 먼저 결박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대한민국을 쪼개고 대한민국에 빨대를 꽂아 빨아먹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한두해예요. 조선시대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분열, 남인이냐 서인이냐 동인이냐 무슨 파냐 그러면서 결국 당론을 했잖아요. 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더러운 마귀의 권세,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끊어질지어다. 마귀의 권세를 제압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여러분 이성으로 얘기하지 말고 영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영적으로 훈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아들을 역사하는, 내 딸을 잡아끄는, 우리 부부를 옥조이는 더러운 원수마귀 역사야. 내가 나서는 예수님이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생명력, 하나님의 빛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회복되라. 믿음이 회복되라. 믿음이 회복되라. 자기가 막 열심히 된다고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의지지. 성령의 불이 붙어야지. 하나님의 불이신데 그 불은 무슨 상징이요? 불은 뭐 풍경하고 그림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그렇다고만 그렇고 저렇다면 저런 추상적인 거예요? 슈퍼피셜한 거예요? 내가 못 봤다고 없는 겁니까? 내가 안 가봤다고 없는 겁니까? 이제는 내가 본 것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하기도 어려운 세상인데 주님이 오늘 실상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는 후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성령의 임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생명, 이것이 임하면요, 여러분 모든 환난과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시하게 왔다 갔다 하는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평생 밥 먹고 일하고 밥 먹고 일하고 밥 먹고 일하다가 이렇게 할 수 없어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나의 듀리, 나의 의무와 나의 책임과 나의 기회와 하나님이 나의 사명을 주셨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의 충만함. 영혼아 깨어나라. 죽은 영혼들아 깨어나라. 영혼이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